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Ephesians chapter 4, verse 13 to 1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이런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이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사를 좀 색다르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무 말 없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씩 웃을 겁니다. 이 모든 미소에 다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미소 짓겠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예. 예. 어쩔 때는 우리의 이 미소 하나가 더 큰 인사의 말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소로 서로 받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달 한 달 동안, 3주 동안 2014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작장인 에베소서 4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이 후반부의 주제를 보았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지요? 뭐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예,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가 주제였고, 그 주제로부터 이제 후반부가 전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준 실천 강령이 Bless you. 예, 실천 강령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라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그 말씀을 보았어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라.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첫 번째는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다양성 가운데, 그냥 하나됨이 일률적인 하나됨이 아니고 다양성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로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 그 영광 주권을 보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라 라는 이 결론에 오늘 드디어 도달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16절을 썼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첫 번째 실천 강령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결론 말씀을요, 오늘 본문을 토대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며 좀 결론을 지으고 또 우리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결혼의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은 지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애다. 예.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한국 나이로 33, 34세 결혼을 했으니 저도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결혼하지 않으면 애다. 예.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고진감래, 희노애락,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인생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갈등 때문에 울고 웃고,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울고 웃고, 여러 가지 힘듦, 이 고진감래가 우리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면 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들이 있나요? 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예, 빨리 결혼하시길 소망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이런 그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먼저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지 않으면 우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이 13절에서 16절 혹은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엑기스를 뽑는 그 기계 아시죠? 이 모든 걸 푹 꼬아가지고 갈아가지고 그 엑기스를 뽑는 기계에 딱 넣두면 그 진액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엑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말씀을 그 엑기스 뽑아내는 그 기구에다 탁 넣으면 진액이 하나 쭉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숙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오늘 말씀의 엑기스입니다. 1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사용한 온전한 사람, 또 장성한 분량, 이런 원뜻은요, 성숙하다, 성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번역본 성경을 갖고 왔어요. 우리 한번 다음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더 쉽게 번역되는데 우리 한번 이 번역본으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에 하나가 되면 그 하나됨으로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성숙한 사람. 그리고 그 성숙함을 이루며 어디에 도달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것.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성으로 향해 나아가라 라는 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숙이라는 단어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14절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은요, 반어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성숙이라는 단어가 각인되기 위해 반어법적으로 설명하는데,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성숙의 반대말인 뭐가 나옵니까? 어린이. 어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나갈 때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반어법적으로 부각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모든 교훈 풍조에 밀려, 이런 뜻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파도가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그런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땐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 말씀과 믿음의 진리에 굳건히 선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엑기스는 성숙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는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쯤 되면요,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과연 왜, 어떻게 하나됨을 이뤄나갈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질문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됨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이뤄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됨으로부터 나오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좀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하나됨에 어떤 참된 의미가 있는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뽑아낼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느낀 것이 있는데, 이 하나됨의 신학,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라 라는 말에는요, 모든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꼭 우리가 구정 때나 추석 때 받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막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라는 이 원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 다음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에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라 라는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들을 제가 정리해서 저기 써놨습니다. 8개의 단어가 있어요. 저 8개의 단어를 이제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유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가지 이유를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처음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라 할 때 우리에게 함께 주신 옷들이 있었습니다.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옷들을 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한번 그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길 원합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단어들을 나열하고 난 다음에 3절에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는 명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2절 말은 즉슨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각기 다른 지체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하나 되는데 힘써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그래서 이곳에 먼저 넣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2절 단어를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5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단어들 아닙니까? 이 단어들을 보면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좀 떠오르시지 않으십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예수님. 이 단어들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정의 내리실 때 자신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단어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모진 고난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죽음으로써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벌레 같은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 단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들을 사용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보고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실천하며 하나됨을 이뤄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보던 첫 번째 이 문구가 뭐였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였습니다. 너희가 의인이 되었다면, 너희가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너희를 부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따르며 그분이 행한 것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나갈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됨이 성숙이 되는 이유.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됨이 성숙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됨을 지켜나가려면 만족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만족함이 있어야 한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봤어요. 우리 하나됨을 정밀하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자,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우리 어저께 결혼예비자 학교 온 청년들을 기억하시나요? 이 분량대로가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라고요? 예, 할렐루야. 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여, 분량대로라는 원어적인 뜻은요, 측정하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각 사람에 맞게끔 측정하셔서 그 사람에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유니포마이가 아니라 유나이티다. 동일하고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모습 가운데 연합을 이루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 때 타락한 우리 본성에서는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쟤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네. 혹은 우리 본성 때문에 상대방을 이간질하고 내리깔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에, 갖고 있는 것도 다르기에.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살펴보면 두 조항이 나오거든요. 크게 한 조항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그 다음 조항은 내 이웃을 위한 그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계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런 모습들이 갖고 있기에.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하늘과 땅과 그 다음 어디요? 땅 아래 곳까지 그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을 인정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이 모든 다양성 가운데 인정할 수 있으며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저 친구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내가 가진 것을 갖고 있지 않기에 저런 사람도 이 하나님 나라엔 필요하지. 내가 부족하구나. 이 부족함을 저 친구가 나를 채워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 사람도 필요하지.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뽐내라는 것이 아니라 덜 가진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고 나눠주고 품어주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주신 거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만족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어제 결혼예비자 학교에서 자꾸 이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서로 만족해야 되고 이 결혼 생활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정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동안 서로 다른 모습 가운데 만났어요. 20년 동안 서로 다른 모습 가운데 만났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다름 가운데 서로 한 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로 다른데 한 몸을 이루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각기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다름을 인정해라. 내가 너 짝으로 이 아내를 주심을 인정해라. 내가 이 주권으로 네 남편을 주신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서로 한 몸을 이루라. 이게 가정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정할 때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우리가 만족함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에게는 이 만족함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결론적 이유를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성숙인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아멘. 근데 여러분 15절을 한번 먼저 보세요. 15절 그 후반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이어서 16절을 본다면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게 쭉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며 올바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가운데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양분을 먹으며 한 몸을 이루며 우리는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주인됨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그 성장해 주신 그것 가운데 우리는 완전성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키포인트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을 떠나서는요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없어요. 올바로 완전한 몸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빼고서는 성숙이란 단어를 우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중요해요. 왜냐?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범종교주의, 종교끼리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연합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굉장히 위험함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예수님. 다른 종교와 연합하려면 뭐를 지워야 되냐면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라는 이 문맥을 지워야 돼요. 그래야 다른 종교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 품어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 다른 종교들 가운데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하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과 하나를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라진다면 그건 하나가 아닙니다. 연합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철학적인 사상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합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특별히 이 범종교주의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우리 마음에 각인해야 되는 것, 연합하고 우리 뭐 다 그게 옳다 하지만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연합된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를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점검표입니다. 그렇기에 이 연합이라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사랑, 온유, 용납, 그리고 만족함,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 이 많은 것들이 이 하나됨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리며 오늘 이 말씀, 특별히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라는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년 1월이 되면 미국과 한국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방송은 그 대통령의 연설을 방영합니다. 미국도 그러고 한국도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State of the Union Addres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1월 1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 아젠다를 발표했어요. 우리 한 해를 이렇게 이끌어갈 겁니다. 우리 미국을 이렇게 이끌어갈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그런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젠다를 발표하는 그 시간이 되면요, 그 방영을 보신 분들은 다 이해가 가시겠지만 그 회관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 있어요. 뭐 엄청난 그 국회의원들,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첫 시작이다 보니까 기분이 들떴는지 너무 시끄러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엄청 시끄럽습니다. 막 서로서로 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뭐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런 막 시끌벅적한 그 시점에 어디선가 저 구석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누군가가 저 소리에서 외칩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대통령이십니다. 누군가가 선포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회관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고 모든 집중이 저 문 밖에서 걸어오는 대통령을 향해 시선이 쏠립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걸어 나올 때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환영하며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볼 때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합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대통령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누구도 그 소리를 내는 사람의 얼굴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소리를 내는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를 통해서 뭘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 저 소리가 나면 우리 이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가 걸어오는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난 후에 한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이 걸어 나옵니다.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성숙함, 이와도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 됐다라는 것, 여러분 육안으로 표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 성숙됐구나, 저 공동체 하나 됐구나, 여러분 육안으로, 여러분 눈으로 그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요, 눈으로 저 사람 참 신사 같다, 저 사람 참 성숙된 것 같아, 그렇게 판단했다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하나됨, 성숙됨 판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공동체가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가, 그 공동체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공동체가 성숙된 나, 하나가 된 나를 표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 성숙됨은요, 그 소리와도 같아야 해요. 우리의 모습은 없어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증거해야 됩니다. 그 소리가 바로 우리의 성숙됨, 하나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로 그런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고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이런 공동체 없습니다. 정말 작지만 영향력 있고, 작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뤄가는데 정강도사가 드러난다면 그건 비성숙한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나가는데 어떤 장로와 어떤 집사와 어떤 권사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성숙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야, 사랑 공동체 정말 하나구나, 성숙됐구나 할 때는 온전히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를 먹여 살리고 있구나, 그분이 주신 힘으로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가진 은사가 드러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15절 16절에 저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너희가 성장해야 되며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너희가 하나됨을 이뤄나가야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좋죠? 예.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첫 번째 실천 강령 가운데 하나됨이 이런 뜻입니다. 단지 서로 용납해라, 단지 서로 사랑해라, 단지 서로 만족해라, 그리고 그냥 서로 도와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됨으로
뭘 증거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분명히 증거가 돼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하나됨, 그렇죠? 예, 어려운 것 같으시죠? 예, 고개를 끄덕였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냐,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도 계세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의 능과 노력으로 하나가 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려고 해서 그래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 사랑으로 한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자고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으로 우리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사랑교회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증거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마다 어떤 그 잘난 우리의 은사, 어떤 잘난 남편, 잘난 아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랑교회 되자고요. 그런 하나님의 참교회를 이뤄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품고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걸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했던 찬양인데,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그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근데 이 청강수 이때 당시는 전도사였는데 이분을 알거든요. 저랑 같이 신학 공부를 했어요. 이 지으신 분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배소서 이 사장 말씀을 보고 쳤는지. 너무 이 사장 말씀하고 딱 적용되는 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 안에 우린 하나, 그리고 그 모습 안에 있는 주님을 보내 우리 하나 될 때